제가 지난주 수요일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연출을 한다면 절정적인 장면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절정적인 장면, 그동안에 이 요셉의 이야기를 속에서 가장 절정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인데, 오늘은 특별히 요셉과 형들이 재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이미 요셉과 이 형제들은 재회를 했죠. 그러나 또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동안에 이 요셉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또 이 요셉의 형들의 인생에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감정들이 풀리는 그런 말씀이 있고, 특별히 그 감정이 풀리게 되는 그 장면 속에 입맞춤을 하게 되는 그런 재회의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화해의 입맞춤을 하는 말씀을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15절에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어떤 하이라이트 정점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입을 맞춘다는 의미는 요셉이 그 형제들을 가슴으로 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육체적으로 이렇게 품었다라는 것을 넘어서 어떤 마음으로, 생각으로, 뜻으로 그 모든 것 이렇게 품었다는 거죠. 즉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넘어서 요셉이 그 형들을 품고 화해를 주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냐면, 이 화해의 입맞춤을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형들이 말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 말은 곧 뭐냐면, 두려움에 아마 사로잡혀 있었던 형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또 요셉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그런 생각을 다 뒤엎는 그런 요셉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입맞추고 그렇게 행위를 통하여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 장면을 이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과 그 형제들과의 만남, 이런 결정적인 장면이 이루어지는 데는 절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몇몇의 사람들의 어떤 특별한 행동,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기에 이런 회복이 일어날 수 있었고, 이런 결정적인 장면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인회의 현장 속에서 어떠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섭리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어떠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는 것, 어떠한 신앙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 보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유다의 희생을 통하여서 화해의 물꼬가 트이게 됐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유다를 통하여서 화해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새벽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애굽의 포로로 잡힐 수밖에 없었던 그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유다 자신이 나를 담보물로 잡고 내 동생 베냐민을 고향 땅으로 보내고 아버지가 걱정하지 않도록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신이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애굽의 포로로 잡히겠습니다. 그런 요청을 이 요셉에게 담대히 하죠. 그래서 요셉은 그 말을 듣고 그 감정이 북받치게 되고, 그 감동을 받아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고 그 과거의 형들에게 받았던 상처도 씻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 상처가 씻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야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유다의 그 희생의 정신, 과거와 달랐던 그 모습을 발견하죠. 이것이 요셉의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눈물이 나게 하죠.
이러한 유다의 희생의 정신을 통하여서 이 요셉의 마음이 풀리게 되고 눈물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독교의 어떤 희생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희생을 통하여서 인류 역사 속에서 큰 축의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희생이 없이 기독교가 탄생하지 않았고 희생을 없이 기독교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출발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희생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확장이 되었고 초대교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걸고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하면서 그들이 또한 희생을 통하여서 기독교를 더 확장시켜야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어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이런 희생의 정신을 고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손해보는 것, 희생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 봤을 때는 미련해 보이고 뭔가 어리석게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는 탁월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길인데 유다가 그런 희생을 통하여서 요셉의 그 감정, 그 묵었던 감정들 상처들이 녹아내리게 되고 눈물을 쏟게 되고 그 눈물을 쏟다 보니까 점점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입맞춤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추구하며 살 때 우리의 믿음의 행실에 있어서는 반드시 희생의 정신, 희생의 삶이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희생이 없이 영광을 얻으려 할 때 교회는 타락의 길로 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희생이 없이 욕심에 가득 차게 될 때 문제가 생기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떠한 흔적이 남아야 되냐? 희생의 흔적이 남아야 되는 겁니다. 희생의 흔적이. 우리가 무엇을 희생할까? 희생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나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나보다는 이웃을 위하여서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어느 순간 쌓이고 쌓여서 기독교의 신앙이 세상에서 더 깊이 뿌리 박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그러한 것이 필요한 때이고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늘 희생하며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요셉과 형제들이 제외하는 신앙, 이 화해의 장면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당연히 요셉이죠. 이 요셉은 큰 믿음이 있었고 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큰 믿음과 큰 마음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에 가능한 그런 화해의 모습이었고 입맞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과거에 버림받은 요셉임을 밝히게 되죠. 1절에 보면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 밝혀지는 순간 형들의 과연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놀랐다라는 게 뭐예요? 두렵다라는 거죠.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 마음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죽었다 생각했고 요셉은 어느 곳에서 우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요셉이라고 밝혔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두려움이 있었고 반감보다는 걱정이 앞섰을 수도 있고 어떤 죄진 사람으로서의 어떤 당연한 반응들이 아마 그들 속에서 어려운 감정 속에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떤 말을 하느냐? 요셉이 형들과 화해하고 풀리게 되는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데 5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 한마디가 쌓였던 감정이 다 녹아내립니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요셉은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이 말을 통하여서 형들의 근심과 걱정과 어두움을 거두어가게 됩니다. 요셉도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요셉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20여 년의 시간 동안 고난과 연단 속에서 그 세월의 시간 속에서 훈련되고 성장하고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런 준비가 안 돼 있고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준비를 안 시켰다면은 이런 화해의 장면은 없을 것이고 화해의 입맞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이러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이 큰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해맑은 착한 사람 어떤 한 인물이었고 철없었던 사람입니다. 단지 한 가정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던 존재였죠. 그는 연단과 고난과 어떤 하나님의 어떤 훈련의 과정을 시간을 통하여서 그는 과거를 생각해보고 과거를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형들에게 미움받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믿음이 더해지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내가 이 형제들을 어떻게 다시 제외하고 만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마음속으로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된 것 또한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었지만 형들이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화해를 제스처를 하고 그들을 안고 울고 입맞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단과 고난 속에서 성숙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되죠. 우리가 늘 좋을 때, 늘 밝을 때, 늘 행복할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안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우리 또한 요셉처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한 사람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어떤 신앙의 자세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한 가정에서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나의 위치와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의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온전한 모습이 일치되고 그것이 세상 속에서 자리 잡게 되었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가 생기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을 품고 교회를 품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됐을 때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만남과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삶의 영역 속에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화해의 장면에서 결정적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사람의 어떤 능력과 사람의 어떤 믿음의 뛰어남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 섭리의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섭리라는 것이 뭘까요? 섭리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은혜 속에서 내가 오늘에 이루었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섭리의 신앙입니다. 섭리의 신앙. 저는 가끔 이렇게 과거를 회상해보고 제가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됐을 때 그 이들을 과거의 모습이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늘 떠올려 봅니다. 그때 제가 문득문득 놀랄 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어느 순간 마음을 먹고 기도했던 것들 또 내가 어느 순간 마음을 먹고 소원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세세하게 이루어졌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제가 영암교회에 온 것도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서 여기 오게 됐을까?
라는 거 생각해 보면, 떠올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 생각했던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교회로 옮기게 되는 것도 그렇고, 그 교회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들도 보면 그냥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 가운데, 소원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내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때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섭리입니다, 섭리. 그래서 현재의 시간이 비록 힘들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있고 섭리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때로는 기뻐하며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면, 그리고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을 늘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이 자신을 팔았는데 그 팔렸을 때 또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 과거는 아프고 힘들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이거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내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형들에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은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에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믿음이 있고 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을 믿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 남 탓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힘들었을 때, 어려울 때, 잘 안 됐을 때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탓하고 그러잖아요. 지금의 시대는 남 탓하기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기독교라고 외치면서 원망하고 힘을 모으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말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떤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받아들이면 어려울 때는 찬송이 나올 수 있고, 또 그리고 좋게 회복이 됐을 때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섭리를 온전히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섭리의 신앙은 어떠한 일이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섭리의 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믿음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헤아리고 섭리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화해의 장면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큰 믿음과 큰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품을 수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 성숙된 인물 유다를 통하여서 요셉의 상처당 강병들이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어떻게 신앙으로 고백이 되느냐에 따라서 화해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실을 온전히 하여서 하나님께 기쁘게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